마게도냐로 들어선 바울은 빌립보에서 그리고 데살로니카에서 그리고 베레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베레아에서 또 데살로니카에서 빌립보에서.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반대도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핍박하게 하고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베레아에서 홀 몸으로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혼자 이제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지금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라고 지금 부르지만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표현된 이 곳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아덴에서의 바울의 전도, 바울의 복음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덴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그리스 로마 문화의 꽃이라고 부를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도시였고요. 그리고 수많은 철학자들과 예술가들이 활동하던 도시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이제 세계를 그 세계의 정치적인 중심지가 로마였는데 그 로마의 귀족들이 자기의 자식들을 유학을 보낸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이 아테네였습니다. 그러니까 말 다 한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도 학교가 있었을 텐데 그리스의 귀족들이 자기 자식들을 유학 보내는 곳이 어디였다고요? 이 아테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테네는 사실상 교육과 또 철학과 문화의 중심지였던 것입니다. 거기 바울이 있었고 오늘 말씀은 거기에 있었던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설교의 제목이 보셨습니까? 예, 여기 말씀하시네요. 회당에서 장터에서. 이 회당에서 장터에서라고 저는 설교 본문을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17절에 근거한 말씀인데 17절 말씀에 보니까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유대인의 회당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종류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통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나면서 유대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개종한 이방인들. 세 번째가 개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경건한 이방인들.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터인데요. 이 장터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아고라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고라라는 것은 우리가 익숙하죠. 어떤 그 포털 사이트에서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의견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아고라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아고라는 무슨 뜻이냐? 시장, 장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고라, 장터에서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당과 장터에서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회당에서나 장터에서나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나 장터에서나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론하고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삶의 중심지였고 또 장터는 이방인들의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느 곳을 가리지 않고 아덴에서 어느 곳을 가리지 않고 회당에서나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에서나 아고라라고 불렀던 시장 장터에서나 유대인이나 아니면 이방인이나 그들에게 모두 다 변론하며 그리스도를 전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회당에서나 장터에서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의 모습은 이 말씀과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까? 이 말씀은 회당에서나 장터에서나, 이 말씀은 직장에서나 모임에서나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거래처에서나 고객에게나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집에서나 밖에서나, 친구에게나 친척에게나로 바꾸어 말할 수 있는 말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고 한번 이 말씀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지 않고 세상에 팔려서 살아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쇼핑에 빠져서, 세상의 게임에 빠져서, 세상의 죄악에 빠져서 그렇게 팔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에 빠지면 죄가 사람을 올가맵니다. 그래서 죄악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왜? 죄가 그 사람을 결박하기 때문에, 죄된 행동으로 그 사람을 결박하기 때문에 죄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술이 그렇고, 도박이 그렇고, 도둑질이 그렇고, 성적 타락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도박에 빠지거나 술에 빠지거나 성적 타락에 빠져서 죄악에 빠져 있으면 그 죄악이 그 사람을 올가매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전혀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죄악만이 아닙니다. 죄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원수 마귀는 우리를 혼미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요즘 사람들이 쇼핑에 중독되어 있는데, 쇼핑에 중독되어지면 온통 머릿속에 쇼핑 중독이 되어서 쇼핑에만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생각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게임에 중독되어 있으면 핸드폰만 들면 게임을 하죠. 핸드폰만 들면 게임을 해서 다른 생각을 할 새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해서 아무 데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SNS에 중독되어지면 SNS에 빠져 있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주님이 경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죄악과 쇼핑과 게임과 SNS의 중독이 우리의 마음을 무디게 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누가복음 21장에 말씀하신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주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 주님이 심판하시는 오시는 그날이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아서 덫과 같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향한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 마음을 둔하게 하는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깨어 말씀을 전파하는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당에서나 장터에서나, 회당과 장터에서, 회당과 장터에서. 바울은 회당과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변론하고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디서 그리스도를 전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디서 그리스도를 전합니까? 혹시 세상의 쇼핑이, 세상의 게임이, 세상의 SNS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서 주님의 일을 전혀 생각지 못하며 살아가게 하고 있지 않은가를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복음을 얼마나 싫어하는데,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적대적인데, 그래서 복음을 전해봤자 본전도 못 찾을 지경인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볼 것은 바울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상황도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두 가지 사항을 마음속에 눈여겨보고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회당에서나 장터에서나 그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 말씀에 우리 자신들을 좀 비춰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이 회당에서나 장터에서나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바울은 접촉점을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매우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혜는 인간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였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되 무대뽀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무대뽀로 그냥 달려드는 성도들이 많은데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바울은 지혜로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어느 도시를 가든지 바울이 처음 들렸던 곳은 회당이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왜 회당에 갔습니까? 회당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유대인,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 그리고 아직 개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구약 성경을 접촉점으로 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에서는, 회당에서는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들은,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혜로웠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덴에서 바울은 회당이 없었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지혜롭습니다. 바울이 접촉점을 찾았습니다. 그 접촉점이 바로 무엇이냐면 알지 못하는 신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아레고바고라고 하는 언덕에서, 이 아레고바고라는 것은 이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아테네에 가면은 그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이 높은 곳에 이 파르테논 신전 같은 신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 시내에서 바라보면 높은 곳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데, 그 파르테논 신전 서쪽에 돌로 된 언덕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레고바고라고 하는데, 이 아레고바고에 옛날에 법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바울을 이 법정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얘기하는 거, 네가 전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아레고바고에 서서 그랬습니다. 아레고바고에 서서, 그리고 그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 그들에게 전한 것이 하나님인데 접촉점을 쌓았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알지 못하는 신이었습니다. 22절로 23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바울이 22절과 23절에 보면 범사에 너희가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이 아덴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확인하였는데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신 에게라고 쓰여진 제단을 봤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 신을 내가 누구인지 지금부터 얘기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아덴에는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 300개가 넘는 신이 있었다고 그래요. 300개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아덴에서는 사람에 걸려 넘어지는 것보다 신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 더 쉽다 할 정도로 이 아덴에는 우상 신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신도 있어? 알지 못하는 신도 있는 거죠. 자기가 알지 못하는 신인데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지금 제사한다. 여러분, 요즘에 엔화가 떨어져서 여러분 일본 가시는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큐슈 지방에 가면, 후쿠오카하고 큐슈 지방에 가면 일본에도 그렇게 신이 많아요. 신이 많은데 여러분, 일본 큐슈인가 어디 가면 개구리 그 신전이 있어요. 가보셨죠? 가보신 분도 계시네. 고개 끄덕이는 거 보니까. 개구리 신전에 가면은 그 신전에는 전부 다 개구리가 있어. 거기는 다른 건 아무것도 개구리가 다 신이야. 그래서 큰 개구리, 작은 개구리, 검은 개구리, 노란 개구리, 하얀 개구리, 개구리가 가득해. 몇백 마리, 몇천 마리. 조만한 개구리는 막 요만한 게 있어가지고 개구리가 가득해. 그래서 거긴 개구리 신전이에요. 섬길 게 없어서 개구리를 섬기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개구리 신전을 가봤어요. 근데 아덴에는 신이 300개가 넘는데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알지 못하는 신을 접촉점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새긴 그 단에 위하는데 내가 그들을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를 얘기하겠다. 그리고서 오늘 바울이 24절로부터 하나님을 진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처음에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시고 천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그리고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울이 전한 메시지였어요. 24절 보십시오, 여러분.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천지의 주인이시니,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바울은 이 알지 못하는 신을 접점으로 해서 하나님을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두 번째, 바울은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으신다.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를 의지하여 살아가시는 인격적 하나님이다. 이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27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숨쉬고 기동하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그것이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이다. 이거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세 번째,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도 하지 못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31절 보십시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는 정하신 사람, 이 정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그 세상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하나님인데, 여러분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한다고 했을 때 이 헬라 사람들은 이 예수와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이 아니라 여자로 생각했어요. 예수와 부활.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것을 부활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예수와 부활, 예수는 남성 명사고 부활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예수와 부활을 전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세상을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실 하나님, 그 심판의 하나님이 바로 너희가 진짜 추구해야 될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의 종교심을 단순히 우상 숭배만으로 취급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접촉점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예수를 전할 때 그냥 무작정 왜 교회 안 나가냐고 혼내지만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때 그냥 무대뽀로 내 얘기만 하지 말고 접촉점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 접촉점은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있을 때 눈여겨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 유비라고 하는 사람의 일화가 나오는데, 그 유비가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 유비가 어느 날 길을 지나가다가 구부러진 못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부러진 못 하나를 유비가 버리지 않고 그것을 간직을 했어요. 후일에 전쟁이 나가지고 군사들의 집신이 다 헤어져서 이 제대로 걷지 못했을 때 유비가 그 구부러진 못을 주었던 것을 집신을 수선해서 병사들에게 집신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유비는 하찮은 못 하나도 나중에 전쟁을 위해서 허투루 보지 않고 전쟁을 위해서 간직하였는데 그 마음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흘러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중심의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잘못된 사상에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아레고바고에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쟁론하였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전한 알지 못하는 신을 통해서 전한 하나님은 이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에 전하는 사상과는 분명하게 다른 것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그리스 로마 세계를 지배했던 철학 사상이 두 가지인데, 에피쿠로스, 스토아. 여러분들이 철학사나 교육사를 통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에피쿠로스 학파는 한마디로 쾌락주의자였습니다. 인생의 목표는 쾌락이다. 쾌락을 추구한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처음에 이 추구한 쾌락은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이 없는 평온한 상태, 안정된 상태가 이들이 얘기하는 쾌락이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쾌락은 육체적 감각적 쾌락으로 변질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쾌락, 현실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것이죠. 스토아파는 쾌락을 찾진 않아요. 쾌락을 찾지 않고 반대로 금욕하고 평정을 철학의 목표로 삼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철학자들의 대다수 사람들이 이 스토아 학파입니다. 근데 이 스토아 학파는 금욕, 욕망을 절제하고 또 평정한 삶을 원하는 그런 걸 추구했지만, 이들의 바탕에는 어려운 얘기지만 유물론과 범신론이 있었습니다. 유물론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물질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전부이지 뭐 고차원적인 형이상학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물질로 되어 있고, 범신론이 무엇입니까? 넓은 범자를 써서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다 신이라는 거예요. 나무도 신이고 돌도 신이고 산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해도 신이고,
그러니까 다 범신론인 거예요. 그렇게 추구하면서 도덕적인 금욕주의, 도덕적인 평정, 이것을 찾은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 물질적이고 현세적이고 범신론적인 영향이 컸는데 바울은 그들에게 뭘 말했습니까? 아니라고 얘기했죠. 바울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은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각 사람에게 무엇이 부족하여서 무엇을 섬김받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그 당시에 세계관은, 신과는 범신론이었는데 나무도 신이고 돌도 신이고 산도 신이고 해도 달도.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를 힘입어서 숨쉬고 기동하고 존재하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정하신 사람으로 말미암아 선악간에 판단하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울은 그 시대 사상에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침묵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닌 것을 아닌 것으로 얘기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침묵이 저항하는 침묵이라면 좋은데 순응하는 침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문제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잘못된 것이라고 몸으로 말하고 입으로 말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과 외형적인 것과 아내를 속이고 남편을 속여서 사는 그런 모습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몸으로 말하고 입으로 말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다들 생각하면서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이 없지.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없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세상은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맞춰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맞아,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는 거야. 그런데 나는 조용히 교회 가. 이렇게 하는 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 그래서 나는 교회 가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면서 살아갈 때 나도 그렇게 살아가. 똑같이 그 사람들하고 나쁜 짓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며 살아가면서 교회 나오는 거, 그거 순응하는 거라 말이죠. 아니라고 얘기해야죠. 아내를 속이고 남편을 속이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쾌락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7, 80%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기독교인들은 가정에 충실하고 서로의 신뢰를 쌓고 아이들을 돌보고 가정을 잘 가꾸고 사는 것이 몸으로 저항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살아야지 사람들이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뭐가 왜 저렇게 살아? 쟤는 도둑질할 돈이 눈앞에 있는데도 도둑질 안 하네. 이게 회당에서나 장터에서나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에요? 똑같이 나쁜 짓 하고 똑같이 도둑질하고 똑같이 세상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면서 교회를 다녀봤자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거나 나나 똑같아. 저거나 나나 뭐 틀려. 여러분, 과학자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과학자 하나님 만나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과학자 25명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두란노에서 나온
과학자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이 책인데, 여기에 보면 25명의 과학자 중에 카이스트의 전자전산학과 교수로 있는 아무개 분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를 기록을 했어요. 수기로 기록을 했어요. 이 분의 글을 읽어봤더니 내가 감동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980년대 자기가 대학을 다녔대요. 그때는 전두환 군사정권이 이 나라를 독재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래서 참 여러 가지 흉흉한 시대였는데, 그때 자기는 노래가 좋아서 밴드에 들어가 가지고 노래하고 막 자기 멋에 취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주변의 사람들의 인도로 서대문에 있는 한 교회를 가게 됐대요. 그래서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 그 교회가 청년들이 있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청년들이 이상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냐? 다 같이 모여가지고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민족과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젊은 청년들이 무릎 꿇고 앉아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위기에 빠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밤새도록 같이 모여서 토론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앞가림, 자기 출세만 생각하는데 정말 자기와 같은 또래의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진지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대요. 그래서 이 청년이 로마서 말씀을 파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로마서 말씀을, 성경을 갖다 놓고 주변에 있는 책들을 가지고 와서 로마서를 파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로마서부터 1장부터 8장까지를 팠는데 8장이 끝난 다음에 자기가 무릎을 꿇었대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기도를 했답니다. 그 기도한 얘기가 뭐냐?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자기 혼자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에, 지금 사상에 바울은 지금 하나님은 없는 범신론, 그리고 세상을 추구하는 에피쿠로스,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는 이 당시의 철학, 그것에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이시오, 무엇이 부족하여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모든 만인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 가까이 계시며 우리가 그를 의지하여 호흡하고 기동하며 존재하고, 이 하나님은 심판하신 날을 작정하고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그 심판을 실행하실 살아계신 심판주 하나님이시다. 이걸 증거했잖아요. 오늘 우리 삶에서 이 세상의 잘못된 사상에 순응하고 침묵하고 저항하는 침묵이 아니라 순응하는 침묵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에, 재작년에 대구지법에 유모 판사라고 하는 여자 판사가 한겨레 신문에다 칼럼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출산은 선택이다. 출산하지 않을 권리와 출산하지 않을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을 보장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진보적이고 굉장히 그럴듯한 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출산은 아이에게 매이고 자유가 없고 삶을 빼앗기는 것이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출산율이 0.72, 0.70, 내년에 가면 0.6점대로 떨어진다잖아요. 둘이 낳아서 둘이 평생에서 하나를 낳고 둘이 만나서 둘을 낳아야지 현상 유지가 되는데, 둘이 만나서 하나도 안 낳고 0.7, 이게 우리나라 출산율이잖아요. 이렇게 가면 나라 망한대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출산은 축복이다. 시편 127편 3절 5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것을 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것을 복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한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03 클럽을 만들어야 된다. 303 클럽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303 클럽. 30대 이전에 결혼해서 3명 아이를 낳는 운동. 30대 이전에, 그러니까 30대, 여러분 40대 결혼하면 하나 낳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30대 이전에 결혼해서 3명 아이를 낳는 운동을 벌여야 된다. 여기다 30대 지났습니까? 낳기, 1학기 유일한 소망이네. 30대 이전에 결혼해서 3명 아이 낳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절대적 진리는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세상의 어떤 그런 관념과 사상과 철학에 우리가 침묵하여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귀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살아갈 때 그게 회당에서나 장터에서나, 회당에서나 장터에서나, 오늘 우리의 정신을 게임에, 쇼핑에, SNS에, 세상 죄악에 빼앗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전혀 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당에서나 장터에서나 우리 중심 가운데 복음 중심적, 그리스도를 전하는 중심적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결과입니다. 바울의 아테네 전도를 실패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한 것을 실패라고 보느냐? 오늘 17장 마지막 34절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했더니 믿은 사람들의 숫자가 나와요. 그 믿은 사람이 두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레고바고의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과 몇 사람밖에 안 믿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아덴 전도를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사는 바울의 이 회당에서나 장터에서나 전도한 것을 실패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사가 어떻게 증언하느냐? 2세기에, 그러니까 2세기에 100년, 그러니까 그 100년 이후에 2세기에 복음 전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교회사는 얘기하는데, 그게 푸빌리우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콰투라투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아리스티테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아테나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냐? 아테네 출신의 사람이에요. 콰투라투스와 아리스티테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테네 출신의 변증가입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변증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콰투라투스하고 아리스티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아테네 출신이에요. 푸블리우스라는 사람은 아테네 교회의 감독이었고, 아테나고라스 하는 사람도 기독교의 변증가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사람이냐? 교회에 사는 이 사람들이 아테네 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습니까?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변증가로, 교회의 감독으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순교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회당에서나 장터에서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는 아무 곳에서도 입을 다물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에 지금 우리의 생각이 100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늘 바울은 복음의 접촉점으로, 그리고 그 당시에 유행하는 세상 사상에 저항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삶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세상에 썩어질 것과 세상의 죄악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회당에서나 장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친구에게나 친척에게나 이웃에게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 마음이 세상 것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